오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전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에 들렀는데 벽에 순금으로 된 전화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죠. 천국 직통 전화 1분당 1,000,000원.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목사님께 저 전화기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물론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도시들로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순금 전화기와 1분당 1,000,000원이라는 팻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여정은 저 멀리 남쪽 땅끝마을의 작은 시골 교회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도 어김없이 순금 전화기가 있었지만 팻말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 직통 전화 1분당 100원. 깜짝 놀란 기자는 그곳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이며 부산이며 온 나라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천국 통화료가 분당 1,00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이렇게나 싼 겁니까? 목사님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자 양반, 여긴 시골이라서 그래. 여기서는 신의 전화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비싼 국제전화로만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성격이 더 좋았더라면, 혹은 저 사촌처럼 생겼더라면 하고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걸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에게 너무나 비판적입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와 잘 지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결코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에게는 그러지 못할까요? 친구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나요? 동료의 재능은 칭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능을 칭찬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패배시키고 꿈을 제한하며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환경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많습니다. 스스로마저 자신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 자신의 잘못된 점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과거의 실수들을 곱씹지 마십시오. 그때 대학을 마쳤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성실했더라면 어제 또 화를 내고 말았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에게 있는 올바른 점들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잘못된 것보다 올바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이 더 나아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당신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낄수록 당신은 더 잘 해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할수록 당신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럽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고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제게는 이런저런 단점과 약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더 절제하게 되면 그때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려 한다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점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분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런 저 녀석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어쩌면 좋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씨름하게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미 완성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약점을 남겨두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영광의 단계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바라보는 대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얼마나 멀리 이끌어 주셨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곳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들릴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개선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며 성장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의 약점들이 제 생각의 최전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단점에 집중하거나 실패를 곱씹거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걸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스스로와 싸우며 살아가기에는 말이죠. 저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외모를 좋아하고 제 성격을 좋아하며 제 유머 감각과 취향을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라는 존재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몸무게를 10kg 뺀 후에 나를 좋아할 거야 라거나 말실수하는 버릇을 고친 후에 나를 좋아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결점과 실수,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받아들이시니 이제 당신도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정하시니 당신도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14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밖에서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아들을 쉽게 이겨왔지만 아들은 점점 더 실력이 늘고 키도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중에 재미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제치고 슛을 하려는 순간 저는 완벽한 타이밍에 뒤에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점프해서 아들의 슛을 블로킹했습니다. 공은 저 멀리 덤불 속으로 날아갔죠. 마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 있었던 일 모두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 조나단이 슛을 쏘려고 했는데 내가 완벽한 타이밍에 블로킹을 해버렸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제가 아빠를 이겼다는 얘기를 해달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저의 마음속에는 그 패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승리, 저의 성취, 저의 성공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패배, 결점, 실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순간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이고 머릿속에는 온통 잘못된 이미지들만 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에 집중하십시오. 성공했던 순간들, 유혹을 이겨냈던 순간들, 절제력을 발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혀를 깨물고 참았던 순간, 직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력했던 순간,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멈추려는 외부의 힘도 있지만 혹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적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기질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 모습과 싸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개선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저는 본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느긋하고 긍정적이죠. 화를 잘 내지도 쉽게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주님 곁으로 가셨을 때 저는 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설교 경험도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는 매우 강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큰 목소리로 청중을 열광시키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저런 장점이 없어. 나는 아버지처럼 할 수 없어.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재능이 없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성격이 필요했다면 그분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재능, 다른 외모, 다른 부모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경주를 하십시오. 저는 열등감의 유혹을 모두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은사는 저에게 꼭 맞았습니다. 저의 성격, 재능, 강점, 기질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굳이 크고 역동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방식이었고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재능이나 성격, 외모를 가졌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주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성격과 재능과 외모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부족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재능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개성이 빛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의 모조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고 재능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 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처럼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삶에 임한 기름 부으심과 은총,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 살 때 나타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고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한 당신은 그 은혜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차분하고 느긋했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강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적인 숫자로 저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절반은 평생 교회에 가본 적도 TV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실수로 당신에게 잘못된 성격을 주시거나 잘못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완벽하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본연의 모습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성격이 좀 더 좋았더라면, 재능이 더 많았더라면, 이웃사람 같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사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이웃은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은 점들을 모두 보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약점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가 오늘 정말 보기 안 좋네요. 그 옷은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비판합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를 별로 잘 만들지 못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의지박약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성격도 별로고 절대 이 살을 빼지 못할 거야.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입을 닫으십시오. 스스로의 적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잘 대해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늙어가네. 이 주름 좀 봐.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구나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 멋진 친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걸작이야. 내 혈관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저의 한 친구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면 늘 자신을 비판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는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나서며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잘못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차에 타서 나 정말 잘했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 속에 있던 견고한 진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칭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부정적인 것, 당신의 약점, 부족했던 순간들을 인정하면서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결코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켜 좋은 것을 보고 당신이 잘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끝내지는 못했더라도 무언가는 해냈습니다. 중독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더라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매번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늘 최고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축하하고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보다 당신을 더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재능과 능력을 맡기셨고 은혜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약점과 실패에만 집중하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잠재력 안으로 걸어들어가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적이 되지 말고 당신의 자산이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절제했더라면 저도 제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실수가 당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실패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시간들 때문에 스스로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만큼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지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정죄와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넌 자격이 없어 그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흠없는 자로 보십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흠없는 자로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한 어떤 일도 당신의 운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뽑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있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그리고 특별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콕 집어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훗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나,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운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격시키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의 형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버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던 계절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책감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입니까? 스스로에게 친절합니까? 스스로에게 자비롭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겠습니까? 친구는 칭찬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실수로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결점과 약점을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이 돌파의 날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죄책감이 떠나가고 낮은 자존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꿈을 성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돕는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그분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신감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선물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